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 들은 얘기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엿새 후에라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5절에 빛난 구름과 함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엿새라고 하지 않고 8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심히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이런 말씀이 들리자 제자들은 6절에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완전한 변화, 거룩한 변화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 다시 말하면 은유와 같은 방법인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지실 신적인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메타포, 은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이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고난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또 16절 후반에서는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17장에서는 그 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청각 교제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이런 고난 후에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주식하는 것, 돈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정말 힘겹게 지내고 힘들게 보내시다가 정말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일궈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난하고 또 사업도 어려워져서 몇 번이나 사업이 힘들어져서 차압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나서 회복하시는 분들, 재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로서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의 고난이라 함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고난이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육체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러한 어려움에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정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이 묵상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한 예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얻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얻게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선 사건이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 바로 예루살렘 이 외곽에서 그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골고다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에서는 옷은 벗겨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제비 뽑힘을 당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대표로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지만 십자가 사건에서는 강도인 두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드리우지만 십자가 사건에서는 검은 구름과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베드로는 이곳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지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부인합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백부장이 놀라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어쩌면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같이 보게 될 때에 각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순환을 통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금의 영광은 얼마 뒤에 다가올 고난으로 인하여 온데간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하신 모습,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여 라고 외치지만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며 또한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0절에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12절에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다녀갔다. 여러분, 다른 곳을 보거나 잘못 봤기 때문에 놓친 것이죠. 엘리야는 벌써 왔다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미리 왔다 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정말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소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고발한 그 악의 무게에 눌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불길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 나라로 가려면 고난의 그 길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것이라고 단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신 직후에 산에서 영광과 광채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관련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나의 몫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권리포기와 섬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나의 역할과 소명을 찾아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돕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 이것을 함께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후에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모든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버려짐보다는 챙김을 받는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감춰지기보다는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자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 이후에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사라짐과 숨겨둠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통로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시간, 그 타임라인 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며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